새 세상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달려온다는 그 의미는 첫째는 사실은 이 세상이 우리에 가까이 와 있고 항상 공존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새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인식하기 시작한다. 또 내가 새 세상에 꿈과 비전이 없었는데 그 보이는 세상에 꿈과 비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새 세상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품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아주 깊이 대화하자, 아주 깊이 교제하자, 모든 일에 나와 함께하자 수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요청을 이미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줄 몰랐던 것뿐이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그 앞에 있었고 또 그분이 내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새 세상도 사실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면 새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존하는 이 세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활동하지 못했고 또 그것에 대한 이상을 갖지 못했던 내가 이제 이 세상이 쫙 열리니까 내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여지는 세상에 소망만 가졌던 내가 새 세상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보이는 세상은 한마디로 사탄의 세상이고 또 새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 보여지는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세상은 우리하고 좀 레벨이 다르다. 그러니 꿈도 못 꾼다. 이런 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재벌 되세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왜? 저 세상은 나의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 거기에 가능성을 보이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은요, 재벌 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내가 전혀 근접하지 못할 것이라는 세상, 내가 저 사람들하고는 전혀 교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내게 내 영역권 안에 들어오는 바로 그것도 두 번째 새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새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상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 또 가져보지 못한 것, 또 누려보지 못한 것, 그러면서도 전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게으르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도 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렇게 실력도 없으니까. 나는 예초에 태어나기를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 백주부 골목 식당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요, 잘 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백주부가 말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게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노력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보도 사도 못하는 인물이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는 왜 안 되냐 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안 되는 이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주부가 한 말이 한마디로 네가 이것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네가 실력이 있으면 안 되는 이 조건들은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모든 시청자들이 그 친구를 보고 분노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어쩌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최고의 교정법이 뭐냐? 예수 안에서부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교정되지 않았던, 그렇게 보정되지 않았던 내 인생이 교정이 시작되고 교정이 되고 나면
보정이 시작돼요. 교정은 뭐고 보정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헬스 인터넷을 쭉 다 보니까 헬스 그 스포츠 박사가 먼저 교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이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 신앙도 교정이 필요하고 보정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동으로 이야기하면은 처음부터 멋진 몸을 만들려고 오버하면은 다친다는 거예요. 사고 난다는 겁니다.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도를 지나친다는, 쓸데없는 것을 먼저 배워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건강한 체구, 건강한 몸, 멋진 몸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교정돼야 된다. 그 말은 내가 태어난 타고난 체질과 타고난 몸 골격과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 살다 보니까 내가 타고난 골격 자체도 유지를 못했고 내가 타고난 근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세가 불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운동은 열심히 여러 가지 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딱 볼 때는 교정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세가 딱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가 만들어지고 교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냥 운동 안 해도 그냥 내가 가지고 태어난 몸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근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절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방은 빠지고 근육도 운동 안 해도 그냥 기본적인 그 교정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없었던 탄력도 생기고 또 궁둥이의 근육도 딱 내가 원래 태생이 있는 사람은 채워진다. 다 채워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교정이 딱 끝나면 제법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 몸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교정이 끝난 사람은 딱 서 있으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자세가 똑바르다는 거예요. 머리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가 이렇게 갔다든가 이렇게 갔다든가 이렇게 갔다든가 이게 무겁지 않아요. 목이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고 관절이 안 아파진다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딱 자세가 됐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교정이라고 안 하고 보정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보정이 뭐냐? 이제 그때서부터 어떤 몸매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상체가 좀 멋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교정이 끝나고 나서부터 보정 작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교정만 끝내도 그냥 멋진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정 작업이 이제 시작되면은 거기에 나는 어깨가 좀 크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를 집중하면 금방 커진대. 가슴이 커지기를 원하면 금방 커진대. 허리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금방 들어간대. 나는 궁둥이가 애플 궁둥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금방 애플 궁둥이가 된대. 허벅지가 말 허벅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방 된대. 교정 끝나고 보정 나면 금방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먼저 교정이 필요한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생각한 게 뭐냐, 교정 제일 빠른 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지적하면서 교정하려면요 평생 가요. 그런데 간단해요. 예수 안에 있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부터 출발하면요 교정이 저절로 돼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교정시키려고 그래요. 처음에 와서 막 엄청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학교 갈 수 있습니까? 뭔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분이 질문한 것은 다 보정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 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다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 받아요. 상처 받아. 교정을 안 한 상태에서 보정의 운동을 시키면요 다 사고예요. 다쳐요. 왜?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깨를 키우려고 하면 어깨만 키워집니까? 다른 근육이 받쳐주지를 못하는데. 교정이 끝나야 어깨 근육만도 할 수 있고 배 근육만도 할 수 있고. 왜? 나머지가 다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교정이 끝나면 다 받쳐주는 거예요. 코와 근육이 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은 전부 다 답을 보정해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보정을 해달라. 보정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정이 안 된 사람한테 보정을 시키면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기도도 못하는 사람한테 보정 작업 해달라니까 그러면 1,000번 하세요. 금식 21일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특별한 거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날부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모처럼 교회 좀 다녀오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목사가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정을 위해서 일단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세요. 일단 예배도 공식 예배 다 나오려고 하지 말고요, 대예배 주일이라도 열심히 나오세요.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정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교정 중에서도 한목에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예수 안에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라.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이제 명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예수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예수 밖에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밖에서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교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려운 것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시작하면 새 세상이 다가온다. 바로 오늘 쉬운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등장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예수 안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부터 되어졌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시작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이고 예수님 안에 시작하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작하면 또 다른 새로운 선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얼마 전에 베트남으로 가신 박항석 감독님의 소식으로 가슴이 아주 저도 벅차가지고요. 그냥 베트남 나하고 상관도 없고 그런데요, 베트남 축구를 봤다니까. 옛날에는 너무 수준 떨어져서 보지도 않았는데 봤어. 누구 때문에? 박항석 감독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감독을 맡았기 때문이고, 그분이 베트남 유년 대표팀, 유대표팀이라고 청소년, 또 국가대표팀을 맡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쏠리는 거야.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생긴 것은 꼭 어디 고민형같이 생겨가지고 말도 하는데 말도 잘 못해요.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나이는 그냥 많이 먹어가지고 매스컴에 보니까 앉아서 맨날 졸고 앉아있다고 그러고 경기 중에. 이 베트남 국가팀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총 26번의 감독이 교체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감독들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아주 비전적이고 막 저돌적인 이런 사람 아니면 또 돈 굉장히 많이 두지 않으면 여기 오지를 않아요. 막 갔다면 그냥 인생 망치고 오는 곳이니까. 그런 베트남 국가 대표팀의 주의봉을 잡은 인물이 다름이 아닌 박항석 감독이었어요. 이분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한일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썼을 때의 수석 코치였고, 히딩크 감독의 4강 신화가 이분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AFC U23컵 준우승에 의해 준우승을 했고, 2018년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에 들어갔고요.
또 매 대회마다 팀의 역대 최고 성적을 갱신하고 새로운 역사를 계속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도 동남아시아 축구협회 대회인 스즈키컵에서도 10년 만에 우승을 시켰어요.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TV 막 대서특필하고. 그런데 이 박강서 감독이 천재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천재같이 안 생겼어요. 말도 별로 못하고. 저렇게 해가 되나? 이 박강서 감독의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박강서 감독이요, 이렇게 된 게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박강서 감독은요, 예수 안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베트남 감독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는 나이가 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현직에서 뛰기도 어렵고 또 감독직을 어디 가서 이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이제는 선교사로 마지막 인생을 던지기로 이렇게 기도 중에 있었답니다.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 선교사 교육을 받고 해도 또 주회종으로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는 말 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축구밖에 모르고 평생 축구를 위해서 살았고 축구 선수로, 축구 코치로, 축구 감독으로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축구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말이야. 그런데 기도 중에 베트남 감독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자기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원서를 냈답니다. 다 아다시피 그곳은 전 세계 유명 감독들의 무덤에 묻힌 곳이고 자식은 오직 믿음으로 냈지만 현실적으로는 뽑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쉽게 좀 뽑아주겠어요. 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고 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됐다는 겁니다. 또 되긴 됐는데도 2달 안에 한바탕부터 잘릴 뻔했대요. 하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왜 저런 사람 뽑았냐고 말이야. 더 유명한 감독을 데리고 와야지. 유럽에서 데리고 와야지. 막 이래가면서 막 사방에서 그 나라 안에서도 막 권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말하니까 한바탕 밀려날 뻔했대요. 그는 언제나 선교사로 말하고 일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엄청난 신화를 썼던 것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기자회견 할 때마다 저도 기자회견 할 때 봤는데 우리 민족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을 꼭 하더라요. 근데 박강서 감독이 이 크리스찬 신문이라든가 이런 인터뷰 때 보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선교사들이 베트남에서 활동 잘할 수 있도록 그 밑밥을 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민족도 사랑해달라고. 베트남 교과서에도 최근에 박강서 감독의 말이 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베트남에는요, 민족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민족에게는 대단한 존경하고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박강서 감독을 영웅 칭호를 하고 있냐면 호치민이하고 거의 같은 동격으로 박강서 감독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우리 민족의 호치민과 같은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는 경기 때마다 엎드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매스컴에서 그랬어요. 저분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경기하는데 중간에 졸고 앉아 있다고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경기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대요. 나중에서야 매스컴이 그거 알고 다시 그걸 내놓은 거야. 우리 박강서 감독은 크리스찬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로부터 시작한 모든 일과 사역에는 놀라운 기적적 축복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국민일보
이 2월 5일자 신문에는 그는 말하기를, 거기에 쓰여진 글자를 보니까 나는 항상 언제나 한 손에는 축구공을, 한 손에는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항상 그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대요. 하나님 부르는 순간까지 한 손에는 축구공을, 한 손에는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다가 주님의 날에 가게 해달라고.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이 간증을 통해서 소망을 좀 더 가져보면서 예수님 안에 시작함으로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서 우린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생각, 믿음,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출발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신앙 고백, 내 자신 앞에 선포, 세상 앞에 선포, 내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출발이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넘실거려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의 은총이 왔잖아요. 하나님 복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너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출발에서 교회가 내게 임재한다.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 음부의 권세를 결박하는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안 되는 모든 이유를 다 결박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안 되는 모든 이유는 어둠의 이 음부의 세력이죠. 음부의 권세를 싹 결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천국 열쇠가 내 손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내 마음에 주어지고 내 입술에 지워지고 내 기도와 간구에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천국 열쇠 마음껏 사용하세요. 예수 안에서부터 출발하고 이 출발 시점이 내 안에 분명하면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죠. 하나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교회의 지체이죠. 또 이 교회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다 결박되고 내가 안 되는 이유들이 다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모든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새 나가죠. 새 세상이 당연히 열리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를 결박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고백과 선포로 복음을 전하니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을 회개시키고 제사 삼는 새 세상을 여는 주인공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 속에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없이는 아무 예수 안에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는 믿음의 의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예수 안에서 출발하도록 만드셨다는 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다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 인생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어리석은 모습은 안 돼요. 죄진 모습으로는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는 모습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은혜를 의지하면 신기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가 안 돼요. 은혜를 의지하면서부터 일을 하니까 내가 이랬다 저랬다를 안 해요.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니까 내가 자꾸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또 내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 안 했다도 하지 않고, 또 내가 나약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머지 다 해주겠다는 은혜를 딱 의지해 버리니까 갑자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약속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천하 만물을 충만하는 그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옆에 있다가 여러분이 실수해도 막아주고, 또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여러분이 모르겠다고 하면 앞에서 이끌어주고,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 지체, 이 의식을 딱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이 지체로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무슨 스케줄을 잡더라도 교회 스케줄 안에서 생각하고, 또 교회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에서부터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하듯이, 첫째로 보배로운 기름으로 덮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려서, 아론은 제사장을 상징.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영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러 이 영적인 기름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되라 하고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딱 이루어지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이 복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마귀가 결박당하고 가난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 안에는 이 축복의 사람의 의지가 막 살아나가지고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이럴 정도로 내가 축복의 의지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이 막 또렷또렷해지고 갑자기 얼굴이 막 미소가 넘쳐나고, 그렇게 얼굴이 보면 죽을 쌍하고 막 똥 씹은 얼굴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해아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막 툭툭거리고 기분 나쁘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부들부들해지고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축복하고 싶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해 주시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에 소망을 주시니까.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니까. 확신을 주시니까. 비전을 주고, 너를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하잖아. 생각이 다 바뀌어요. 이런 확신이 들어오면요,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요, 나는 그대로는 절망해요. 근데 막 절대적인 사람이 와서 너 도와줄게, 내가 함께 가자. 그럼 갑자기 내 마음이 다 바뀌어요.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 학습법 김동현,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서울대를 전체 수석 졸업한 사람이죠. 그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 공식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남들이 말하는, 목사님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그대로 다 순종해도 수석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세상에서도 승리함을 보일 수 있도록. 근데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어려운 과목을 했고, 지칠 때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하라고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서울대 전체 수석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출발하면 수석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요에수서 23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모이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바뀌어질지 알 것 같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환경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기름만 부어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기름이 부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믿어지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믿어지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나하고 기도하자. 근데 옛날에는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쑥 피해요. 근데 믿어지면은요, 네 이렇게 돼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믿어지니까. 그래서 달라져요. 옛날에는 목사님 길 가다가 보면 싹 숨었는데 목사님이 저 밑에서 오면 손 들고 와요. 왜? 목사님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문제 해결 받을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름이 부어지면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막 달라지니까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눈빛도 달라지고요, 신앙생활하는 자세도 달라지고요, 모든 일을 하는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모든 생사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함으로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마치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힘써 기도에 매달릴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 안수하셨고, 한나는 자기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됩니다. 결국 한나는 사무엘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과 교통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최고로 쓰실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대한 종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교회에 와서 잠만 자고 새벽 예배에 참여할 때 계속해서 간증과 수많은 증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최근에 뭔 돈이 묶여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아직 할 때는 아니지만 묶어가지고 막 돼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한정희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사업체 뭐 사우디인가 어딘가 돈 못 받은 거 돈 받았다고 하더니 그걸 듣고 내가 교회에서 철회해야 되겠다. 그 철회를 계속 했대요. 근데 엊그저께 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 돈 다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은 일부가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마지막까지 다 하고 간증하라고. 그래 놓고 내가 하네요. 또 간증했으니까 또 마무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만 자고 그냥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다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려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원하십니까? 살 길을 원하십니까? 교회 와서 잠이라도 자세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를 깨우세요.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새 길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머리에 지도와 감동과 또 인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어느 청년이 시험을 앞두고 상담을 했습니다. 무슨 은혜를 구하냐 하니까 승준이가 받은 은혜를 구한대요. 그래서 승준이 간증을 내가 많이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표대가 됐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승준이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다. 네가 순전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겠냐. 순전한 믿음은 고지고대로 하는 거다. 승준이 내가 야 지금 전화 너 이리 와 그럼 그냥 온다. 너 저거 하고 가 그러면 그거 하고 간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밑에 1층에 에어컨 다는데 우리 한정희 목사가 불렀나 봐요. 바빠가지고 너 저거 다 달 때까지 서 있어라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있어요. 근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야, 뭐 목사님 저 점심 약속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가야지. 시계 보니까 1시간 넘었어요. 빨리 가 임마. 네 가더라. 내가 안 왔으면은 점심 캔슬 당했을 거야. 그럼 무엇부터 할까? 서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래서 1,000번째 너 해라. 그리고 1,000번째 하면서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 고백해라. 무슨 고백이냐? 네 소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설사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더라도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1,000번째는 꼭 약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부터 기도하고 시작해라.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만 혹 응답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부터 해라. 다 아시겠지만 승진이가 1,000번째를 드리고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군면피라는 응답도 받았고 뭐 등등등. 그리고 교회 와서 잠이라도 자면서 하자. 1,000번째를 이왕이면은 교회 와서 자고 새벽 기도를 해라. 자면 할 수 있잖아. 새벽 기도 습관이 안 드는 사람들은 자면 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일어나. 대신에 너는 성전에서 자라. 1층에서 양곤사님이 뭐라 해도 거기서 자. 남자들은 저기서 자. 그래도 너는 저기서 자. 그래야 너 새벽 기도 깨우지. 너 딴 데 가서 자다가 새벽 놓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자면 저절로 일어나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눈이 안 떠져도 일어나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명 하나 더 줬죠. 너는 1시간 전 30분 전에 일어나서 온풍기 켜라. 오늘 추워서 설교를 못하겠다. 이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좀 일찍 켜서 따뜻하게 해주면 좋잖아. 뭐 할런지 안 할런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꼭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철야와 기도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만 기도해도 새로운 길과 살 길이 열리는 간증과 고백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차피 죽을 건데 교회에서 그냥 죽자. 너와 나하고 죽자. 내가 그랬어요. 너하고 나하고 교회에서 그냥 죽자. 내가 매일 너 만나면서 기도하고, 난 매일 교회 오니까 나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내가 붙잡고 너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매일 교회 있으면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죽어도 병원에서 수술하다 죽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다 죽자 말이에요. 내가 산다고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자. 수술 확률이 5%라는데 어떡할래? 성공 확률이 5%라는데. 그러니까 엉엉엉 울면서 그냥 교회 가겠다고. 수술 안 받고. 살아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 내세우지 마세요. 인생 내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 내세우고 여러분 이름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면 다 됩니다. 예수의 이름 내세우세요. 어디를 가든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증거하세요. 바로 그것은 첫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게 돼 있고 기쁨이 충만되어 있다는 것이, 응답이 있고 감사가 넘치도록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지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그를 힘입도록 되어 있고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와서 성전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구걸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런데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뭔가 이게 구걸하려고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알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구걸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고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아주 성깔 나타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돈은 줄 게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로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해 줘야 됐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안전병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라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의 권능의 힘을 의지하여 하면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일을 함께 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면 새 세상이 열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안에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모든 일을 출발하십시오. 세상 앞에 선포하세요. 당당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세상 앞에, 심지어는 내 마음을 계속 의심케 하고 흔들어대는 마귀 앞에,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천사들과 나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은혜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모든 일을 하면 그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그 세상이, 새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달려와 가지고 당신이 내 주인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놨소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등장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놀지 못하는 갭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친구하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이 새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